지금 계속해서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인 용어는 전혀 쓰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개혁주의 성령론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성령 강림절에서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라는 소위 성령의 내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즉 혼자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고백했던 진리가 바로 그것인데 지난 한 주간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했던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화요일의 가정에서, 또 수요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난 성품과 연약함을 보면서 야, 나는 왜 신앙이 이 모양인가? 내 믿음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좌절감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은 바로 그런 갈등과 번민 속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시 외적인 규칙과 정죄함으로 가득한 율법주의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삶은 전혀 은혜롭지 못했고, 은혜는 받았지만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무겁고 엄중한 질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고 있고, 동시에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그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며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과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내면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를 받으면 죄와의 싸움이 끝나고 늘 자기 일상 가운데 평안과 기쁨만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반대로 뭘 거슬러요? 육체를 거슬러요. 거스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싸운다는 거죠. 영어 단어로 말하면 against죠. 서로 대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육체의 소욕은 그랬을 때 육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생물학적인 육체, 생물학적인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옛 본성, 즉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타락한 죄성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바람과 욕구와는 달리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난 성격과 성향이 바로 사도 바울이 묘사한 사르크스, 육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우리의 내면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마치 비유하자면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했던 폐가에 새 주인이 들어와서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아픈 줄도 몰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 안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면의 실체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거친 말,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쌍소리, 음란한 소리, 입에서 아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거친 표현을 막 쏟아냅니다. 남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은근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랬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말 한마디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해도 별다른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저 왼수덩어리.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저주까지 퍼부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 앞에서 언젠가부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중독시키고 내 영혼을 흐리게 만들었던 세상의 부정적인 습관들과 쾌락들을 자연스러운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지난날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서 유형은 다르지만 이런 비슷한 갈등이 여러분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고 아픔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살아있는 사람만 아픔을 느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면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데 라고 생각이 되면서 뭔가 마음에 거룩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시려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싸움의 순서를 보시라고요. 내 힘으로 죄를 다 이겨내야, 그래야 성령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물러간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을 때 무엇을 따라 행하라는 헬라어 원어가 페르파테이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뜻이 어떤 뜻이냐면 본래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걷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의 원어의 뜻은 무엇과 보절을 맞추어 함께 걷다라는 뜻이라고요. 내 힘과 의지로 죄를 안 지으려고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춰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뭐냐? 성품의 변화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9절부터 20절에서 아주 이 육체에서 나오는 더러운 일들, 죄악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열거해요. 음행, 분쟁, 시기와 술 취함 등 온갖 더러운 육체의 일들을 다 폭로합니다. 그러고 나서 22절과 23절에서는 그 육체의 일과 현저히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를 제시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9절부터 23절까지에는 이 부분의 말씀 속에서 일과 열매가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반면에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결과물입니다. 하늘정원 이 보리수나무가 어떻게 하면 그 보리수 열매를 맺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 열매를 뿌리박고 있으면 비록 저 하늘정원이 척박한 땅이지만 땅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절로 맺어집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헬라어 원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안 돼 있어서 헬라어 원어를 봐야 되는데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했을 때 육체의 일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일이라는 단어가 단수 에르곤이 아니라 복수 에르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육체의 일들, 육체의 행위들이라고 번역해 오는데 우리 개정 한글 성경은 단수로 육체의 일 이렇게만 번역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복수예요. 에르곤이 아니고 에르가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NIV 성경은 the acts of the flesh, 육체의 행동들. 킹 제임스 버전은 the works of flesh, 육체의 일들, work, 일들. 그 다음에 NASB는 the deeds, 행동이란 뜻이죠. the deeds of the flesh, 육체의 행동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다 복수란 말이에요. 육체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음욕으로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무너집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육체에서 나오는 일들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뭐냐?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이어지는 22절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열매는 헬라어로 까르포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수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상하냐? 자,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열거됐어요? 그러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로 얘기해야 되죠.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까르포스라는 단수형을 썼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이 9가지는 각각 떨어진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의 온전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이아몬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하나이지만 여러 면을 갖춰서 빛이 비치면 각 면에서 다른 광채가 나타나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따로 떨어진 보석이 아니라 하나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 그 통일되고 연합된 그리스도의 한 인격, 그리스도의 한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단수로 묘사됐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관찰을 하다 보면 3가지 영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얘기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흘러나오는 성품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한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참아주고 타인을 불쌍히 여겨 인자하게 대하고 일상에서 구체적인 선을 행하는 삶으로 확장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은 나 혼자만의 내면적 평화로 우리를 가두지 않고 반드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성품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삽니다. 누가 봐야만 열심히 하는 척한 게 아니고 보거나 말거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성품이 뭐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충성한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일한단 말이에요. 거칠고 드세든 자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자신의 치솟는 욕망을 거룩하게 다스릴 줄 아는 통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세상은 외부의 규칙과 처벌로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 모아놓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다 모아놓으면 누가 연상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가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다 잊어도 이 문장은 꼭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확장적으로 말하면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진 성도는 외적인 규칙, 즉 율법에 매여가지고 겨우 죄를 안 지으려고 벌벌 떠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컴퓨터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컴퓨터 용어로 바꾸자면 성령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성령의 OS가 내면에서 구동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미 삶으로 넉넉히 뛰어넘어서 성취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외적 통제가 필요 없는, 율법적으로 야 이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되는구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율입니다. 3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에도 나왔는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파멸로 이끄는 죄의 유혹과 옛 습관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편에서의 단호한 영적 결단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을 보면 성령으로 사는 삶의 장엄한 마침표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표시가 안 됐는데 헬라의 원어는 시제가 분명합니다. 정욕과 욕심을 앞으로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못 박아버렸다. 완료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된 그 순간 우리의 추악한 옛사람과 타락한 죄의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적인 현실 속에서 이 정욕과 탐심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음에도 항복 소식을 듣지 못한 채 홀로 싸움을 이어가는 패잔병처럼 이미 패배한 옛 본성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야. 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께서 비로소 일하십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며 왕노릇하는 그런 곳에는 결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죽을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생명이 활짝 피어나서 그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산다라는 단어와 행한다라는 단어가 좀 봐야 되는데요. 살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자오라는 이 단어는 생명의 근원을 가리키고요. 행할지니라고 번역된 스토이케오라는 이 헬라어는 이미지 언어입니다. 군인들이 대열을 맞춰서 오와 열을 대열을 맞춰서 한치의 흐트럼도 없이 당당하게 행군하는 그런 군사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토이케오, 행한다라는 말이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 안에서 하늘의 군대가 되었으니까 성령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줄을 맞추어서 하늘의 군사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행군해 나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의 3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과 육체는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충돌합니다. 이 충돌이 있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입니다.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싸움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죄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과 보좌를 맞추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인격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향해서 완벽하게 통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단호한 영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이면 여러분 다 어디 가세요? 다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다시 치열한 삶의 전쟁터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들어가는 이 숨막히는 일터에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는 옷을 입혀주십시오. 요동치는 내 마음에 세상이 모르는 화평을 주시고 불쑥불쑥 솟아나는 내 혈기 위에 단호한 절제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어느 날 문득 내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신비하게 변화시키고 계셨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열매든 모든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사계절의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뎌낸 후에야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룩한 습관, 때때로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그리고 억울해도 성령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주는 그 시시각각 그런 시각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자라나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 힘들고 필요한 노력을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삶의 운전대를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창조의 숨결로 생명을 주시고 불의 혀로 거룩함을 이루시며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위대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그 영적 대회를 맞추어서 행진해 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십시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출근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